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광복절. 광복절이라는 이 절, 이 나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성립할 수 있게 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광복절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광복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당시 1945년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흐름 가운데서 미국에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때 그러니까 일제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35년 동안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리고 온 국민이 3.1 만세운동과 같은 운동들을 벌였죠. 그런데 그러한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독립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다른 이의 도움을 힘입어서 독립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직접적인 독립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의 포석을 바둑 용어죠. 포석이라고 미리 한 수 한 수 두는 건데, 이 한 수 한 수 둔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1943년도에 카이로 회담이라는 연합군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승리하면 패전국들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나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전 같았으면 갈라먹기를 했을 거예요. 야, 동서로 나눠가지고 이쪽은 우리가 먹고 그쪽은 너네가 먹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 독립을 인정해주자. 그런데 제3세계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45년도 2월 달에 다시 얄타 회담을 하는데 그때 동일하게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당시에 독립운동을 한 모든 나라가 다 독립을 했던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의 포석 때문에 독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과 같냐면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했던 그 포석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먼저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행히교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이 결국에 그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앞길에 막혀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좋을 때, 잘 나갈 때 잘 기도를 하지 않죠. 문제는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동안 나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나 어렵다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냥 다 내 힘으로 잘 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잘 된 것 같고 인간이 잘 살고 평화로우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교인이나 교인이 아니거나 이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찾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다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염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사랑, 인간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블레셋하고의 전투에서 도무지 이길 수 있는 여건이 1도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 죄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들여다보니까는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보다는 교회에 나와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갖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회개함으로 성군으로서 마지막까지 가게 되었던 것.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나라가 망할 심판받을 처지에서 살아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 여러분, 회개함으로 문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회개해야 하느냐? 죄는요, 한 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죄는 공장의 폐수와 같아요. 한 번 흘러나온 물이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 흘러나가는 물이 강물로 들어가면 강물에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강물을 황폐화시켜요. 생명을 다 죽여요. 아무리 폐수를 중간에 끊는다고 해서 그냥 생태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회복되려면 정말 오랜 노력,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끊어내야 합니다. 죄는 끊어내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디를 가도 길이 없는 것이죠. 모든 길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이 모든 만물, 그 만물들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만물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내가 이 천하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 어느 것도 사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 위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내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 하나님께서 주신 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이고 기르고 보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어 잘된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형통을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에 있는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병사들은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충성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지휘관과 같아요. 한번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이 만물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이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땅에 삼켜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아합 왕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니까 비가 멈춰버립니다. 솔로몬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충신도 배신하고 떠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가정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부모님. 자녀는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교회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대통령, 그리고 위정자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국민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래요. 그것이 옳은 일,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내 위에 세워져 있는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들도 있어요. 무능력한 지도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든다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국민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삼키느냐? 어떤 사람을 삼킬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원망하는 사람을 삼킨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이 삼킨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삼키기 전에 어떤 사람을 삼키느냐? 혼자 있는 사람을 삼켜요. 혼자 있는 사람. 2명이 이상 모여 있으면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우리 주님 계시니까. 2명 이상 모여 있으면 사단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데, 혼자 있으면 사단이 그냥 와가지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함께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혼자 있는 사람을 삼킵니다. 그리고 혼자 있기 쉬운 사람 누구입니까? 지도자죠. 지도자들이 보통 혼자 있기 쉬워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지도자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고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을 공격해요. 그 목사 한 명이 넘어지면 그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만 쓰러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가 있었죠. 여호와 니시라는 사건이에요. 여호사는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때 모세 혼자였다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끝까지 기도해서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파트너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일교회 성도님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이렇게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휴가들을 많이 가셨네요. 너무 저도 한 주간 편안하게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휴가를 좀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기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움의 손길, 항상 우리를 향해서 내밀고 있는 도움의 손길, 그 손길을 붙드는 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죠. 한량없이 자비하시는 그 도우심을 기대하시고 기대시기 바랍니다.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다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다임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약한 틈을 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도우심의 역사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